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간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메시지를 듣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짐승의 우상이 만들어지는 한 가지 신호를 주목하라. 한 가지 사인이 있는데, 신호가 있는데 그것이 주어져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이 만들어지는 한 가지 신호를 주목하라.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그러나 이 짐승의 우상이 만들어지는 한 가지 신호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잘 숙지하시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이제 때가 정말 임박했음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길 바라며 준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예언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어떻게 해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모든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 그 말이 헛되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이 분명하게 형통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이루시는 창조주의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분명히 복이 있을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심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때가 임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신앙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십니까? 예,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또한 주의 말씀대로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있는 주의 입술에서 나오신 모든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게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고 당신의 뜻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며 그분께서 명하여 보낸 일에 분명하게 형통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뭐예요? 정한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언의 묵시는, 예언의 말씀은 분명하게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셋업을 해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천하에, 범사에 모든 것이 이룰 때가, 그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이 묵시는, 이 예언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주님의 오심이 속히 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종말이 속히 이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을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이 종말이 속히 온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우리가 정말 그동안 기대했던, 소망했던 우리의 소망,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종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으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뭐할지라도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치 아니하고 정령 응하리라. 그러므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정하신 때에 이룰 것이니 그 말씀대로 이룰 것이니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의 입술에서 나오신 말씀이니 이 말씀은 분명히 정하신 때 이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지체된다 할지라도 조금 더디 오신다,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요동치지 마시고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말씀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이 묵시는 이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뭐할지라도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체할지라도 더딜지라도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 비록 속이 탈지라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딜지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체치 아니하시고 정령 이루실 것입니다. 응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토록 지체하시는 것일까? 그러면 왜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 속히 오시기를 바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지체하시는 것일까? 왜 이렇게 지체하시는 것일까? 왜 이렇게 더디우십니까? 주여, 제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왜 이렇게 지체하십니까? 너무나 지체하시면 제가 감당할 길이 없나이다. 주여, 지체치 마옵소서. 그 이유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뭐예요? 주의 약속하심은 어떤 이에 뭐예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믿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뭐한 것이 아니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뭐예요? 오래 참으시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이 그분이 다시 오심이 더딘 이유가 지체하시는 이유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거야? 어떤 때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서 원망하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왜 더디 오십니까? 그것은 오직 너희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사 뭐하지 않고요?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단 한 사람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뭐하기를요? 회개하기를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소원이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그분이 인류를 구속하셨으니 이 구속한 인류가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사랑의 품성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는 이유가 너희들이 회개하기를 바란다고. 너희를 내가 구원하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기를 바란다고요. 그 죄를 뉘우치길 바란다고요. 그 죄를, 내 마음속에 지었던 그 죄를, 물 마시듯 범했던 그 죄를 슬퍼하기를 바란다고요. 여러분이시여, 죄를 슬퍼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증오하시길 바랍니다. 죄와 싸워 이기길 바랍니다. 아직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죄와 싸워 이기십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단이 유혹하는 시험과 유혹을 맞서고 저항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들을 저항하십시다. 저항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는, 지체하시는 이유는 빨리 오실 것이지만 지체하시는 이유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시면 우리 회개하십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회개한 인류를 데리러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지체치 아니하시고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자, 지체하시는 이유가 지금 이 말씀처럼 있지만 또 있습니다.
지체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차야 됩니다. 천사의 3분의 1, 사단으로 루스벨로 인하여서 타락한 천사의 3분의 1의 자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그 자리를 채우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백성의 숫자가 차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가질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3분의 1의 숫자가 분명히 차야 될 것입니다. 백성의 숫자가 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숫자에 포함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할 백성이 분명히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해야 될 백성들. 품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야. 사단에 의해서 왜곡되고 오해된 하나님의 그 품성을 저의 생애 속에서, 저의 생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첫째 천에서의 기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뜻은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뭐 할 것이라고요? 옹호할 백성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체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더디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악이 충분히 성숙해야 됩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차고 넘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칠 때까지 되어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 말입니다. 속이 타시죠. 예수님이 더디우시니까, 지체하시니까 속이 타지만 우리 이 준비를 먼저 하시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가장 필수적인 그 신호가 있습니다. 사인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바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휴거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 먼저 휴거됩니까? 아니죠. 그것이 아니죠. 그리고 뭡니까? 천년 왕국이 옵니까? 평화의 천년이 도래합니까? No.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필수적인 사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하심과 강림하심과 또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림하심, 재림하심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앞에 우리가 모일 거 아니겠습니까?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게 바로 뭐냐면 장막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모이지 않습니까? 전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모은다는 것입니다. 모아서 이제 데리고 공중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의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어떤 이상한 영어로나 혹 말로나 어떤 사람이 말로 얘기하거나 혹 우리에게서 받은 어떤 편지로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무슨 편지를 받았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다, 내가 어떤 말을 들었다,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무슨 말을 말을 들었다, 그리고 말하더라, 그런 거 말이죠. 예. 영어로나 혹 말로나 그리고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지 말라고요. 동심하지 말라고요.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으로 누가 말을 했다고 해서, 그리고 어떤 편지가 주어졌다고 해서 쉽게 우리의 마음을 동하지 마시고,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뭐하지 말라, 미혹하지 말라. 이런 말로 인하여 미혹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꿈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글로 말미암아 미혹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뭐가 있다고요?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필수적인 하나의 어떤 사인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게 뭡니까? 재림 직전에 분명하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결코 예수님이 재림할 수가 없다고요. 강림하실 수 없다고요. 그러므로 필수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이 몇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불법의 아들 교황 로마 교황이 나타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불법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대신에 사람의 율법을 사람의 법을 만드는 이 멸망의 아들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잘 기억하십시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여기저기에서 광야에 가서 저기 광야에 가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말에 동심하지 말고 동하지 마시고 첫째,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 로마 교회가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배도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배도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황이 등장해야 됩니다. 저 불법,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했던 때와 법을 변경시켰던 저 교황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 또한 등장했습니다. 자, 첫 번째,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로마 교회가 배도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이 교황이 불법의 사람,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미 등장해버렸습니다. 이미 나타났습니다. 과거로부터 이미 나타났고 현재도 이제 분주히 활동하고 있고 전 세계의 나라를 아우르는 모든 정치인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고 종교를 통합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미 등장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의 배교가 필요한데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이것은 첫 번째 로마 교회가 배도했지만 이제 이 미말에 마지막 때 한 번 더 배도할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예요? 이미 바벨론, 큰성 바벨론인 로마 교회는 이미 배도했지만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의 큰 나라에서 한 배도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이 미국 개신교의 배도가 일어나야 배교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필수적인 사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을 주목하십시오. 미국의 개신교가 배교하는 날이 언제인지 그때가 이르게 되면 분명하게 놀라운 사인이 그것이 바로 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점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럼 짐승의 우상이 만들어지는 신호는 언제인가? 짐승의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짐승의 우상이 만들어져요. 미국에 의해서. 그러면 미국은 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신호가 와야 어떤 신호가 주어졌을 때 분명히 이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될 것인가? 자,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이란 즉 자기의 교리를 강제하기 위하여 국권, 나라의 권력, 국가의 권력을 국권의 도움으로 생겨나게 될 국가의 권력의 도움으로 생겨나게 될 뭐예요? 배교한 개신교들의 단체를 뭐하는 것이다? 대표하는 것이다. 아, 여기에 보니까 배교한 개신교들의 단체를 대표한다고 그랬습니다. 뭐가요? 짐승의 우상이 등장하는 것은 자기의 교리를 강제로 국가의 도움을 힘입어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의 단체가 나타나게 될 때 이런 일이 드디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뭐가요? 이 미국의 개신교 단체가 배교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배교한 개신교 단체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1차적인 신호입니다. 뭐를 만들기 위해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기 위한. 이 배교한 개신교들의 단체가 무슨 일을 할까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미국의 여기 존슨 수정헌법을 폐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국의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치에 참여를 금지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미국의 존슨 수정헌법입니다. 이 미국의 존슨 수정헌법이 폐기되지 전에는 결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교 분리의 원칙이 있는데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 폐지되기 전에는 안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 13장은 정교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정치와 종교가 연합해야만이 이런 짐승의 우상을 만들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배교한 개신교들의 단체가 뭐를 한다고요? 미국의 존슨 수정헌법을 폐기하도록 정치인들을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지도자는, 한 대통령은, 그리고 의회는, 국회는 분명히 뭐를 폐기시킬 그 준비를 해야 됩니까? 예, 존슨헌법, 이 존슨 수정헌법, 교회가 정치에 참여할 수 없도록 목소리를 높이지 말라는 이 법을, 금지된 법을 폐지시키는 그 의회의 법을 통과시켜야 될 것입니다. 폐지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선입니다. 첫째, 배교한 개신교 단체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배교한 개신교 단체들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도록 국권, 세속적인 정부, 정치인들에게 얘기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에서 존슨 수정헌법을 폐지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미국이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여기서 반드시가 들어갑니다. 자, 언제 이 미국이 짐승의 우상이 만들어지는 때가 언제인가? 만들어지는 그 시기가 언제인가? 그 신호는 무엇일까? 그것은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반드시가 들어갑니다.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그 종교적 세력이 뭐를 지배하고요? 정부를 지배하고, 다시 말하면 배교한 개신교들의 단체가 뭐를요? 세속적인 정부를, 정치인들을 지배해야만이 가능해집니다. 대통령을 지배해야 됩니다. 행정부를 지배해야 됩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미국의 배교한 개신교의 단체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이 개신교 단체들은 세속적인 정부, 이 행정부에다가 반드시 이 종교적 세력이 뭡니까? 정부를 지배해야 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생겨야 됩니다. 이 조건이 없는 한 안 돼요. 짐승의 우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분명합니까? 짐승의 우상이 만들어지는 신호가 언제냐? 그것이 언제냐? 그때가 언제인 것인가? 언제 만들어진 것인가? 그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 이 미국에 있는 배교한 개신교 단체들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교리를 강제하기 위하여 헌법에 있는 존슨 수정헌법을, 이게 두 번째, 존슨 수정헌법을 이것을 폐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종교적 세력이, 이 배교한 개신교 단체가 정부를 행정부를 지배해야 돼요. 지배하고 교회로 하여금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게 하여 뭐를 이룰 시험령을 자체 목적이니까 자기들의 교리가 뭐겠어요? 천주교와 개신교가 연합하여 한 게 뭡니까? 자기의 교리, 이룰 법령입니다. 자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계시록 13장은 독재 정부가 탄생하게 되고, 이 세상, 이 나라와 그리고 전 세계는 이룰 법령을 통하여 양심을 강요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는 일이 이 나라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치게 된다는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으로 마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어설프게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견고한 믿음을 여러분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경건을 연습하라는 그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의 품성으로 성화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가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품성으로 성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성경을 들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걸어다니는 성경입니다.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들입니다. 왜요? 왜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사랑의 품성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다니시는 성경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뭐하지 말라, 괴롭게 말라. 이후로는 나를 누구든지 괴롭게 말라.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을 가졌다고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온몸이, 마음이 도배되고 전신갑주가 입어지고 그리고 기록될 수 있도록 하여서 예수의 흔적이 저와의 여러분의 몸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까? 오늘 짧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메시지가 우리 각 개인에게 꼭 있게 되길 바라며 이 사인이, 짐승의 우상이 만들어지는 이 한 가지 신호를 여러분이 주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사오니, 성취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사인이 오거든 우리가 분명하게 깨어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